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사랑이 참 저 하늘에서 우리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은 사랑의 방향, 은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사랑은 참 크고도 넓은데 그 방향을 거슬러 우리의 사랑이 올라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33%로 아픈 데 없다라는 말이고요. 2위는 선물 필요 없다, 니들 살렘에 보태라가 2위고 3위는 바쁜데 올 것 없다가 3위였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이런 부모님의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 내리사랑의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자식이 커가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인 것처럼 사람이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톨스토이의 문학가가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가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참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한 구두 수선공과 그를 도와준 미하일이라는 천사입니다. 미하일은 천사인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잠시 인간이 된 인물로 이제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낸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하일 천사에게 냈던 질문 중에 그 3번째 질문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3번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미하일이 깨달으며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모든 사람 각자는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애씀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이 애쓰고 걱정하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나요?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서로 간의 사랑도 되겠지만 바로 무엇보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를 살리려고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체코의 모스트라는 단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영상으로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아버지의 직장으로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개폐식 다리의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개폐식 다리의 스위치를 누르기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와서 그 다리를 올려달라고 이제 배가 지나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리를 잠시 비우고 다리가 안전하게 올라가고 배가 그 자리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한 기차가 그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빨간불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올라갔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기차가 달려오는데
이 달려오는 기차를 아들이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신호를 보내지만 보지 못해서 자기가 해버려다가 기계실에 빠지고 맙니다. 아버지는 기계를 점검하다가 이 아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기차를 발견하고 급히 아들을 찾지만 아들이 보이지 않고 기계실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달려오는 기차와 다리를 내리면 죽을 수 있는 그 아들 사이에서 이 아버지는 고민하다가 절규하면서 다리를 내리고 이 기차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 영상은 그 아들의 죽음에 오열하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기차는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너무나 아파하면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에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희생이었고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주어지는 가벼운 선택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에 하실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언제나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벼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진노를 감당하시고 그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또 그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뜻하지 않는 아픔, 고통,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폭풍같이 몰려올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불행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며 기억해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상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10절에서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다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하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내려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악인을 미워하고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도 또 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자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의문점을 그곳에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책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종이의 맨 위에 한 종이를 놓고 종이의 맨 위에는 가장 착한 사람, 마더 테레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적고, 맨 아래는 가장 악한 사람, 예를 들어 히틀러를 적고요. 그 사이에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 한번 골라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쯤에 자기의 위치를 놓으실 것 같으신가요? 네,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주인공은요, 그 사이에 중간 조금 위에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놓습니다. 제가 나도 그렇게 놓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중간보다는 조금 낫고, 그래도 뭐 완전 착한 사람은 아니고, 우리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놓으니까 이 예수님이 그러면 이 종이를 건물 밑에 세워놓고, 마더 테레사가 제일 위에 가득 세워놓고 저 100층 빌딩 맨 위에서 여기를 내려다본다면 과연 마더 테레사와 또 그 사이에 있는 사람과 히틀러가 구분이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가 구분이 될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겠죠. 비행기에서 보면 빌딩과 사람도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 100층 높이에서 그 종이에 적혀 있는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에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사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선한 분도 있었고, 더 선한 사람도 있고, 더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서 시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사랑의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멘. 우리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더 선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단편 영화에서 참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아까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춰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그 열차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다리 개폐 관리자의 희생으로, 아들을 잃는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들이요, 그 울고 있는 관리자를 보면서 무심하게 또 의아한 눈으로 왜 저 사람이 울고 있을까 하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지나갑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남녀가 있고 또 실연을 당한 사람과 일터로 돌아가는 군인과 또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과 마약하는 사람까지 그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어쩌면 무가치하게 그 시간과 생명을 보내어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있지 않은 자에게,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였고 또 헌신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다가와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시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위한 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갔고요. 네, 어버이날도 앞에 있고요. 또 스승의 날, 네, 그 외에도 참 많은 날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다 아시는가요? 네,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고 또 화이트데이라고 사탕을 주고받고, 얼마 전에 누가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블랙데이라는 날도 있습니다. 네, 이 블랙데이는 연인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블랙푸드, 짜장면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를 나누는 날인데요. 네, 연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 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기 위한 날들이 많은데 이 날들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시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네,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나중에 사랑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만드는데 참 노래를
금방 만들더라고요. 네, 신학교에는 참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만든 노래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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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 보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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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가 보자. 따뜻한 햇살이 이 땅을 비추는 것처럼, 하늘의 물방울 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늘진 땅을 따뜻하게 비추고 메마른 땅속 뿌리를 적셔서 생명의 노래 부르자, 부활의 춤을 춰보자. 이런 가사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참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햇살처럼, 저 물 빗줄기처럼 우리 가운데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데 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늘진 곳을 찾아가고 메마른 땅 속에 뿌리를 찾아가서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춤이,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래로 흘러가자, 우리가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자 하는 사랑의 제안같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가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수만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많고요. 저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배려가 부족하고요. 친절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것 같고, 같은 교회에서 만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바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정말 커다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다 채우고도 남아서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라도 사랑하고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말썽을 부리고 부모가 속을 썩여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사랑하듯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부모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식을 방치하거나 참 제대로 키우지 못하거나 버려버리는 일까지도 보이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참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또 희생할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유를 갖고 살고자 하면 정말 자식이라 해도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나를 희생시켜야 하고 나를 고생시키는 존재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내 속에 올라올 때 그래도 사랑해야 할 한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